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377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제가 기도를 먼저 하고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박순덕 권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정의 달에 정말 가족이 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도 가족이 다 예배 드릴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그리스도의 피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라는 말씀이 이제 유명한 말씀인데, 그게 이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는 동물의 피는 반복되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한 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값을 다 치르셔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빚을 다 갚았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인데 죄의 값을 다 갚으셨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이제 사망의 문제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부활의 능력으로, 이것을 우리가 세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세례. 세례라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고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것을 세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없는 사람은 저기 용미리에 계신 분들만 시험이 없다 그랬죠. 또 오늘도 참 하루도 시험이라는 게 쉬지를 않아. 제가 이제 우리 권사님 모시러 가려고 했는데 앞뒤로 차를 딱 막아놨어요. 전화를 안 받아요. 앞에도 전화 안 받고 뒤에도 전화 안 받고, 그랬더니 여기 커피 전문점 사장이 그 차가 여기 은평 센터에 있는 차라고 그래서 거기도 전화했는데 사무실에도 전화 안 받고 소리 질러도 안 나오고,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이제 용미 권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용미 권사님도 전화 안 받고 문 권사님한테 전화했더니 문 권사님도 전화 안 받고, 야, 그래서 이제 생각난 게 우리 윤용승 성도가 생각이 나서 전화했더니 받으시더라고. 원래 30분까지 약속이 돼 있었는데 40분이야. 좀 차량 운행하실 수 있나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이제 나오셨어. 길을 모르시잖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같이 타고 가서 틀림없이 우리 권사님이 기다리실 것 같아. 그래서 갔더니 거기서 기다리시더라고. 조금 기다리다 안 오시면 집에 가려고 전화를 또 안 갖고, 일단 오늘은 다 전화를 안 받는 날인가 봐. 근데 윤용승 성도가 전화를 받아가지고 이제 차량 운행을 했어요. 근데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 체육관에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뭐 본인이 해결하시겠다고. 그래서 체육관에 가서 제가 지금 보니까 제 체육관 차를 빼고 아마 그 은평 센터 차가 일부러 거기다 박아놨나 봐. 그 차를 이제 체육관 차 있는 곳에 옮겼어요. 아니면은 이제 제가 이러다가 또 저녁에 또 차량 운행 못하면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윤용승 성도님이 제가 할게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10시까지 차 안 빼면은 이제 윤용승 성도가 운행을 해준다고 그랬어요. 제가 왜 길게 얘기하냐면은 저희 친구가 고등학교 때 이제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 받은 다음부터는 싸움을 못 하겠다는 거야. 내가 세례 받았는데 하는 그게 딱 남아가지고 세례 받기 전과 후. 근데 원래 이제 윤용승도 원래 성품이 좋으니까 언제 알았냐면은 전에 기도원 갈 때도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 어떻게 할까 했는데 윤용승 성도가 자가용으로 오산이 처음 가는 길인데도 거기를 갔다 와 주셨어요. 그래서 성품이 좋으시구나 이제 그때 알았어요. 하여튼간 그런데 이제 막 제가 막 화를 낼 것 같죠. 그래봤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저렇게 해서 아파트 같은데 이렇게 차를 막아 놓으면은 급하면 택시 타고 가야 된대. 근데 제가 이제 아침에 듣는 그 라디오에 법에 대해서 상담하는 그 시간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계속 상습적으로 그럼 법적으로 그 택시비를 받을 수가 있대요. 계속 그러면은. 근데 한 번 그런 거 가지고는 법적으로 받을 수가 없다 그래. 이번에도 제가 보니까 그 차가 안 가고 제 차를 막고 있던 차가 이제 차를 옮겼잖아요. 일부러 그런 것 같아. 일부러 전화를 안 받은 것 같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거기 뭐 유리를 깨겠어요. 뭐 거기다 경찰을 부르겠어요. 뭐 하겠어요.
예배 시간 전에. 그래서 이제 저도 생각을 해봤어. 일부러 그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어요. 자, 우리가 베드로전서도 로마 황제 네로가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할 때 AD 65년에 기록했는데, 이 베드로전서를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소망의 서신, 격려의 서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박해가 있다는 거.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더 큰, 산 사람도 죽였는데, 죄 없는 사람도 죽였는데 죄인들은 어떻게 하겠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큰 박해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베드로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큰 박해가 있구나. 여러분, 네로 황제가 박해하는 것은 이게 일반적인 박해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저녁에 가로등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가로등이 뭐야? 거기다 기름을 부어서 태워서 그걸 가로등으로 사용했어요. 그리고 로마를 불태웠잖아요. 로마를 불태웠을 때 그 로마가 불탈 때 누가 제일 많이 죽겠어요? 가난한 사람들, 그 중에서도 이제 나라 없는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많이 죽었겠죠. 그리고 또 누가 방화를 했느냐? 그거를 기독교인들이라고 또 누명을 씌웠죠. 그러니까 이 큰 박해가 있을 것을 알고서 격려하고 그들이 고난과 시험에서 흔들리지 않고 담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도록 권면하는 것이 베드로전서다. 그래서 소망의 서신, 격려의 서신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받잖아요. 직분. 세례를 받잖아요. 근데 세례 받기 전하고 후하고 달라. 이게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분을 받았을 때도 직분을 받기 전과 후가 시험이 달라. 강도가 달라. 뭐 들은 얘기지만은 신학대학 갈 때요, 꼬리가 2개 달린 마귀가 덤빈대. 처음에는 마귀가 꼬리가 하나였는데 신학교 가고 나면 2개 달린 마귀가, 신학교 졸업할 때는 뿔이 2개 달린 마귀가 덤빈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시험이 직분이 있기 전과 후는 전혀 달라요. 그걸 지금 베드로전서가 말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민족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고난에 대해서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 흩어진 나그네가 여행 다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핍박을 당하고, 스데반이 순교하고, 야고보가 순교하고, 그래서 도망가는 나라 없는 민족. 이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서서 그러는데, 이 우리와 우리 자손에서 예수 믿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당신은 예수 믿습니까? 그러고 면제를 해주는 게 아니고, 유럽에서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유대인들이 범인이야. 그리고 유대인들을 죽일 때요, 마을 전체를 죽이는 거예요. 애기서부터, 갓난쟁이서부터 시작해서 마을 전체, 유대인을 전체를 죽여요. 이게 유럽에서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많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단순히 흩어져 있는 나그네가 아니고, 그들은 나라 없는 민족으로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민족으로서 거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죽은 거는 일이
이루다 셀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흩어진 나그네들이 지금 고난 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왜 고난이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가?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고 안 믿어도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면 죄가 많은 우리 인생은 뭐 고난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는 거야. 고난에도 다 의미가 있는데 불로써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이제 조금 쉬운 성경으로 불로써 단련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더 귀하다. 이제 이렇게 번역해 놓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는 어떻게 했냐면 이게 정금이라는 것은 용광로에 들어가서 불순물이 제거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고난이라는 것은 뭐냐면 불순물이 제거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정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정금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고난에는 의미가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 고난이 마치 불순물을 제거한 정금 같은 그러한 것이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이라는 용광로를 거치는 동안에 정금과 같은 금보다 더 귀한 바른 믿음 그리고 어떤 인격. 여러분 사람이 고난을 많이 당한 다음에 이제 성공한 사람들이 보세요. 굉장히 겸손합니다. 고난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굉장히 겸손해. 하나님 앞에도 겸손해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하는 말이 그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가 뭘까요? 저는요, 다윗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고난학교. 다윗은 고난학교를 졸업했어.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늘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중심이요 세상을 향한 적이 없어요. 근데 솔로몬은 고난학교를 졸업하지 않아. 태어날 때부터 왕자였고 태어날 때부터 부족함이 없고, 여러분 고난학교를 졸업한 것은요 다윗과 같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이 없는 사람들은 솔로몬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없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봤어요? 고난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봤어요? 그래서 지금 고난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고난은 마치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예? 거기에 이제 눈물의 기도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한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분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 고난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을 대할 때요, 참 편안하게 돼.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잖아요. 너무 멋있어. 나도 나이가 들면 저렇게 늙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들, 여러분, 고난을 당한 사람들은 고난 당한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스페인에 이제 유학을 갔는데 이제 우울증이 왔어요. 조금 유명하지 않은 이제 탤런트 뭐 이런 연예인이었는데, 우울증이 오니까 그 친구들이 여행을 가면 좋다고. 그래서 이제 여행을 갔는데, 그 우울증 왔을 때 여행을 가는 그 비행기 안에서 노신사가 처음 본 사람인데, 젊은 사람이 그렇게 표정을 어둡게 하고 살면 안 돼. 무슨 일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사실은 내가 유학을 갔는데 우울증이 와서 여행을 가라 그래서 여행을 가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신사가 자기가 여행하는 동안에 호텔비, 식사 모든 걸 다 대준 거야. 근데 이거 너무 그렇잖아. 그러니까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요? 그랬더니, 사실은 나도 아프리카에서 와서 밥도 못 먹고 있을 때 누가 나를 밥을 사주고 잠잘 데가 없을 때 호텔에서 재워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자기한테 갚을 이제 상황은 아니잖아. 그쵸? 부자니까 거기는 다른 사람에게 갚으라 그래서 내가 지금 그거 갚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너도 나중에 이제 잘 된 다음에 너도 어려운 사람에게 갚아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여행 갔다 와서 이제 좀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온 남자 학생이 며칠 굶은 얼굴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먹는 걸 사줬더니 얼마나 많이 먹는지, 그러고 이제 똑같이 나도 배고플 때 누가 사줬으니까 너도 나중에 잘 돼서 배고픈 사람에 사줘라 그랬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는데 그 스페인 대사관에서 무슨 행사가 있어서 갔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인사를 하더래. 그 배고파서 얼굴이 깨재재했던 그 청년이 스페인 대사관의 직원이 된 거야. 근데 얼굴이 달라졌겠지. 그때 제가 밥 얻어 먹은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스토리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에는 다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오늘 어디 아프셨나? 이렇게 심야기도 못 오셨는데 그분이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처음 오신 분인데 이제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 장로님이 자기를 수양딸로 삼았대. 장로님, 부모님이 없으니까 내가 너를 수양딸로 삼겠다. 그리고 딸은 이제 내가
딸로 삼았으니까 딸은 내가 안 해주는데 딸의 남편 사위는 내가 금반지를 해주겠다. 그래서 그 남편에게 금반지를 해줬다는 거야. 수양딸로 삼은 남편에게.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그 남편이 장로가 되고 딸들 4명이 다 이제 3명이 시집을 가서 자녀들 낳고 1명이 안 갔는데 모이면 15명인데 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디 가면 이제 전도하는 왕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 물어보는데, 야, 그 장로님이 부모가 없는 사람을 수양 딸로, 믿음의 딸로 삼고, 믿음의 딸의 남편은 사위라고 생각하고 금반지를 선물로 해서 그 가정이 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15명이 예배를 드리니까. 그렇죠? 여러분, 혹시 전도를 한 명도 못했으면은 부모가 없는 사람을 수양딸로 삼고 그 남편을 사위로 생각하고 금반지를 하나 해주세요. 예. 그러면 그때부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받는 고난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다른 사람의 고난도 내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기대하라.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면서 살아갈 때에 거기에는 주님의 놀라운 영광이 있는데, 1장 7절 말씀에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약속하고 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고난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앞에서 보면 죽음이야.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서 보면 죽음입니다. 그리고 버림받는 것이고 조롱하는 것이고. 그런데 십자가의 뒤는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할렐루야. 십자가 뒤에 부활.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느냐 했더니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을 보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이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그렇죠? 제가 잘 말하는 것이 이제 카이스트 만든 정근모 장로님이 성결교단 장로님인데, 그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전부 수석이야. 근데 그가 이제 외국에 유학 갔다 와서 이제 카이스트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가 큰 애가 이제 장애가 있는 거야. 그래서 교회 가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십자가를 주셨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지. 야, 너 십자가가 없으면 너 예수 믿겠냐? 큰아들이 장애가 있으니까 네가 교회 오고 기도하고 예수 믿은 거야. 정근모 장로 네가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고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의 아들이 장애라고 하는 십자가를 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하셨대잖아. 여러분은 장애가 있으면 왜 나에게 이런 십자가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야, 네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전부 수석으로만 졸업을 했어. 유학 갔다 왔어. 카이스트를 만들었어. 네가 예수 믿겠냐?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의 아들이 십자가를 진 거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대답하셨다는 거야. 저는 그 말에 너무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요, 십자가라고 생각하는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아플 수도 있죠. 그렇죠? 부모님이 아프면 김병희 효자 없는데 왜 이런 십자가를, 그런데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지금 아픈 거야.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 자녀가 지금 아픈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저도요, 굉장히 잘 나갔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꼭 명절 때만 되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성탄절 때만 되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근데 나중에 보니까는 그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셨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셨어요. 저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기도한 만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고난에 대해서 영광을 기대하라는 것은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을, 그 영광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예수 믿든 안 믿든 다 고난은 있는데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결과가 다른 거예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로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님 간증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가서 직접 들었는데 그 마을에서 제일 가난한 집, 첩의 아들인가 뭐 그래. 또 하여튼간 고등학교 갈 때 운동화를 다 신었는데 자기는 검은 고무신을 신고 갔더니 애들이 냄새 난다고 옆에도 안 왔대. 제일 가난한. 근데 그 얘기 하더라고. 엄마가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건강해갖고 90이 넘도록 사셨대. 예수 믿고 돌아가셨다고. 우리나라에서 전도하면은 손현보 목사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그 교회는 성가대도 없어요. 왜 전도 안 했냐 그러니까 성가 연습한, 성가대 없어요. 성가대 없어요. 5천 명이 넘는 교회당을 졌어요. 거기 고신측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근데 전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성가대가 없어져 버렸어요. 성가대 없어요. 그런데 그가 고난당한 이야기를 쭉 하는데, 또 고난당한 사람, 우리 파주 세계력교회 주승민 목사님 있죠? 시골에서 감리교 목사님 아들인데 감리교 연합회에서 이제 여름에 어디 해수욕장을 갔나 봐. 근데 수영복이 없어. 그래가지고 집에서 만든 수영복 있죠. 만든 수영복. 야, 그걸 입고 갈래니 그 여학생들도 있는데 얼마나 창피하겠어. 그렇죠? 그렇게 고생한 거야. 신학교를 10년 떨어졌는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신문 배달하면서 10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는데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대. 그 주성민 목사만큼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기네스북에 올라가. 신학교를 10년 동안 떨어진 사람은 기네스북에 올라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제자가 신학교를 먼저 입학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이. 자,
그런데 주성민 목사님 교회도요, 아마 그쪽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마.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를 비가 와도요, 밤새도록 철야 하는데,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비를 맞으면서 그 마을을 도는 거야. 여리고성이라고. 연세 드신 분이 비 맞으면서 돌면은 감기 걸리잖아요. 예?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고난 뒤에 부활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세상과 어디 가서도 이거는 받을 수가 없는 거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광이라는 것은. 그리고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1장 11절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신 고난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상관이라 돌아본다는 것이고, 오히려 고난 중에도 해야 할 일이 인내와 충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셋째는요, 고난을 통해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소망을 가지라.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그네, 아까 흩어진 나그네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무전여행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무전여행을 이제 제주도로 갔는데, 무전여행 갈 때 제일 먼저 어디서 잘 것이냐. 이야,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싼 목포행 완행 열차를 타고 새벽에 내렸는데 어디 잘 데가 없어.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돌아다니다 잘 데를 터미널에 갔더니 나가라고 그래야 돼. 또 나가래. 거기서 자면 안 된다고. 그래서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나중에 찾은 데 공중전화 박스 있죠. 공중전화 박스 안에 들어가서 이제 자다가, 이제 새벽에 이제 아침에 이제 화장실에 가서 세수하고 통통배를 타고 제주도에 갔는데, 제주도 가서도 돈이 없으니까 잘 데가 없잖아. 그런데 저도 잘 데를 찾느라고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군인이 또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 군인도 잘 데를 찾는 거야 지금.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집이 서울인데 휴가를 나왔는데 집에를 못 가니까 이제 지금 어디 잘 데를 찾는 거야. 그래서 둘이 잘 데를 찾았는데, 어디 찾았냐면 그 바닷가에 가면요, 해녀 탈의 하는 데가 있어요. 해녀 옷 갈아입는데, 이제 밤에는 아무도 없잖아. 뭐 불이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밤에 그냥 이슬만 피할 수 있는 해녀, 거기 가서 이제 둘이서 하룻밤을 잤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헤어졌는데, 여러분, 나그네는 먹을 것도 없고 잘 데도 없고 막 그래도 소망이 있잖아. 소망. 소망. 그 군인의 소망이 뭐겠어요?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려도 돌아간다. 제대한다는 거야. 그게 소망이죠.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힘든 일을 당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다.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전서가 소망의 서신, 위로의 서신이라고 한 말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우리 찬송가에 나오잖아. 뭐라고 나와요? 예? 제일 먼저 예수님을 보고 싶다. 저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고 싶은 게 예수님 앞에서 울고 싶어. 예수님 앞에 가서 울고 싶어요. 고난, 여러분, 죽은 사람은 고난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만 고난이 있는데 특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정금 같은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불순물이 제거된다니까. 여러분, 한번 사람이 죽다 살아나면 욕심이 없어집니다. 욕심. 그냥 숨 쉬는 것도 감사, 걸을 수 있는 것도 감사,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 먹지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렇죠? 숨 쉬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중환자실에서 누워있는 사람들 그 돈 내고서 숨 쉬는 거야 지금. 펌프질 해가지고. 먹지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렇죠? 사실 이번에 주희 형제가 수술하지 않은 것은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이가 되기 때문에 이걸 다 드러내야 되는데, 드러내면은 첫째는 말이 안 나온대. 이거 수술하고 나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먹지를 못해. 그래서 여기 구멍을 뚫어가지고 먹어야 돼. 그러니까는 수술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수술을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약물 치료, 뭐 방사성 치료, 뭐 이런 걸로 이제 바꾼 거예요. 여러분, 지금 숨 쉴 수 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거, 걸을 수 있는 거, 우리가 평상시에 감사하지 않잖아, 그렇죠? 근데 한번 죽었다가 살아나면은 감사해. 제가 이제 오늘도 전도 나갔는데 어떤 분이 건널목에서 잘 걷지를 못해. 여자분인데 잘 걷지를 못하고 비가 오니까는 이제 또 건널목에서 빨리 건너가기는 해야 되는데 걷지를 못하는데 걷는 모습이 막 이렇게 띠뚱띠뚱거리고 절고 막 그러는데 한참 쳐다봤어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욕심을 내려놓은 사람이 행복합니다. 아무 욕심이 없어. 그냥 오늘 숨 쉴 수 있고 걸을 수 있으면 전도를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감사를 배우는 거예요. 감사. 제일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제일 감사를 많이 한 게 다윗이에요. 다윗의 시편에 보면은 감사를 많이 해요. 신약에서 제일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제일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난이 왔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지 하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왔을 때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욥이, 여러분 말이 그렇지 10남매가 하루아침에 죽고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건강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가정이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친구들이 찾아와서 회개하라고 그러고 그럴 때에 그가 한번 따라해보세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주신 이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지만 살리기도 하셔.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셔.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이런 불순물들이 세상의 어떤 기준, 욕심, 생각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나면 정금 같은 믿음이 있는데 그것이 감사라는 거야. 그게 찬양이라는 거야. 그래서 고난당한 사람들 보면요, 감사, 찬양. 박종훈가? 그가 암에 걸려서 죽다 살아나면서 만든 찬송가가 뭐예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할렐루야. 고난은요, 고난은 포장된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고난의 마차를 타고 축복이 온다는 거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을 때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이 불순물들이 쫙 빠져나가. 그러면 정금 같은 믿음이 되는데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뭔가를 기대하는 거죠. 이 고난의 학교를 졸업하면, 여러분, 고난 학교를 졸업하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상이 있다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고난을 당할 때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인생이 나 그런 거야, 팔자야, 다 팔자야, 그냥 그렇게 살다 죽는 거야, 이렇게 말하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너를 고난학교에 입학시킨 거야. 너 고난학교 졸업하잖아? 그러면은 다윗과 같은 축복을 받는 거야.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라고 그랬거든요. 꼭 고난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베드로 사도가 앞으로 큰 박해가 있을 것이고 큰 핍박이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금 같은 믿음으로 된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고난이 아버지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고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난 학교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정금 같은 믿음을 변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 고난 뒤에 아버지